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경주에서 발생한 두 번의 지진은 말로만 듣던 지진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과연 6.5 강도 이상의 지진에 안전할까 하는 생각들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지진이 온다면, 강도 6.0 이상의 지진이 다시 부산 근처에 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건물이 안전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불안하시면 하늘의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이 지진의 가장 강한 팽이 공법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로 박지 않고 지진을 염두에 두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웬간한 지진에 교회당 건물은 견딜 수 있으니까 다시 지진이 와서 불안하다 싶으면 빨리 어디로 뛰어오라고요? 하늘의 교회당으로 뛰어오시면 돼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는 비단 지진의 경우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기초가 중요하다고 기초만 열심히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놓고 벽과 지붕을 소홀히 한다면, 그래서 벽이 없고 지붕이 없는 건물이라면 그 또한 온전한 건물이 아니겠죠. 오늘부터 볼 야고보서는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공동서신에 해당되는데요. 공동서신은 우리 신앙의 벽과 기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 바울 서신이 나와요. 신약 성경의 순서가. 그 바울 서신은 대부분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특정한 교회들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적었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적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개의 편지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특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보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우들이 이 7개 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개 신약의 서신을 우리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대상이 염두에 있지 않고 모든 보편적인 일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바울 서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바울이 초기 기독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유대교와 싸우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확립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바울 서신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공동 서신도 바울 서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 서신 안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변정하고 수호할 것인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 서신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에 해당된다면 공동 서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의 비바람, 그걸 막아내는 벽과 지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 서신도 기초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기초를 비교적 열심히 가르쳐 왔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열심히 가르쳐 온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는 늘 공격받아온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반복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터전.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초만 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도 필요하다고요? 벽도 쌓아 올려야 되고요. 지붕도 얹어야 돼요. 기초를 가지고 벽을 삼을 수 없습니다. 털을 가지고 지붕에 얹을 수는 없어요. 기초는 기초대로 탄탄히 쌓고 벽은 벽대로 올리고 지붕은 지붕대로 얹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순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공동 서신이 따라 나오는 이치도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벽과 지붕에 해당되는 공동 서신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199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공동서신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전에는 바울 신학 이런 말은 있어도 공동서신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 자체가 없었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얼마나 공동서신이 홀대받아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일예입니다. 공동서신의 첫 번째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처럼 지푸라기 취급을 받으며 한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을 정도로 공동서신은 우리 가운데 참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성경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변정해주는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을 계속 이렇게 소홀히 취급한다면, 지푸라기 같이 여긴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기초만 덩그러니 있고 세상이 퍼붓는 온갖 비난의 비바람을 막아낼 벽이 없고 지붕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부지런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도 해야 되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공동서신을 통하여, 물론 복음서에도 있고 바울서신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풍성하게 담겨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낼 수 있는 온갖 비난과 공격의 비바람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벽과 지붕에 해당되는 이 공동서신의 내용을 부지런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그 행동을 보고 우리의 몸을 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은혜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살아내는 믿음을 가진 구체적인 삶의 내용,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판단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아니고 공동 서신도 읽어야 되고 공동 서신도 배워야 되고 공동 서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더 긴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삶의 행함과 참된 경건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오늘부터 함께 볼 이 야고보서와 공동서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잘 듣고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벽과 지붕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함께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론적인 문안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인 줄 알 수 있죠? 야고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고 누구예요? 흩어진 12지파예요. 여기 흩어진 12지파는 혈통적 구약의 자손들, 구약의 이스라엘의 후손들, 유대인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인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이 나와요. 4명. 그 중에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라고 할 때 그 가론 유다 아닌 또 다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적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진 그런 야고보도 있고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이 두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순교했던 시기와 또 그들이 사역했던 정황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적었다고 보기 힘들고요. 나머지 한 야고보가 남아있는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모든 신약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적은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했던 사람이죠. 그 이후로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던 새 지도자가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보다 야고보를 먼저 언급해요. 그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늦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보다 교회 가운데 영향력과 리더십을 더 떨쳤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가 최초로 총회로 모였을 때, 예루살렘 총회로 모였을 때 그 총회의 총회장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지위와 신분과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추후 62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마도 62년 이전 어느 때 흩어진 교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었던 편지임을 알 수 있죠.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소개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컸던 인물이에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입니다. 실로 그의 신앙적인 영향과 파급력은 막대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막대했으면 기둥같이 여겼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직책으로, 자신이 끼친 영향력과 리더십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이다라는 자기 소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고보를 가장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개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소개보다 나 예수님의 동생이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고 확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그의 편지를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교회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자기 인식은 야고보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고 있는 지위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이나 여러분이 혈통상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이름과 어떤 신분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그 직책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 혈통으로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분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왕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권자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종이 되고, 독재자의 종이 되고, 기계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은 비극이고 절망이고 불행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위임권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지방대에 다닌다고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수라고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바하고 산다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에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 자유케 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 자만 이 칭호,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칭호를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자기 소개 앞에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꿈꾸는 세상의 허망된 야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 영광에 초대받은 인생이 자기임을 아는 자만 부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칭호, 이 자기 소개, 이 자기 인식 말입니다. 이 자기 인식이 있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 나의 주인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거든요.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야고보서의 구원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부추기는 끝없는 욕망의 전쟁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가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다루고 있거든요. 누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요? 야고보서가 또한 그 문제를 다루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문제. 누가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그거 아닙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시키는 것. 누가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을 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의 기도로 하늘을 우러러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된 자기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에게 마음을 다해 복종하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기꺼이 그분 앞에 사랑으로 굴복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종된 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인색하고 실패하고 있죠. 거기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세상의 비난을 받아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 속에서 우리는 벽이 없는 채, 지붕이 없는 채 오롯이 그 비난의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흠뻑 젖어 있죠. 기초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기초만 붙들고 벽과 지붕을 만들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기초마저 흔들린다고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벽과 지붕이 없으니까.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막아낼 방패막이 없으니까 혹시 기초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기초에 인간의 행함을 추가해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인간의 행함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기초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저는 그 기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기초만 쌓고 벽과 지붕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기초마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야고보서와 공동서신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는 동시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와 벽과 지붕을 잘 쌓아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